갈라디아서 파노라마. 주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첫 부분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매우 격앙된 어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토록 바울 사도를 격분하게 만들었는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여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격분해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적자에 대한 적개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면 참 복음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가 당신의 닭을 물어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닭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물어갔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분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여 준 십자가의 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표현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으며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거짓 형제들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며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참 교사로 자처했습니다. 둘째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에 명시된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합니다. 이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권을 옹호하는 까닭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점은 말씀을 맡은 모든 설교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설교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도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한 다음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 전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취하고 있는 반응대로라면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여길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신 말씀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첨부시키려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구약에 계시하신 예표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단은 주님의 속죄사역에 대한 그림자인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공적으로 가미를 하면 부정하게 된다. 즉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경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두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해주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90%를 해주시고 자신도 10% 정도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를 갖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13절을 보면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병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자기중심적인 자랑,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기까지는 그는 진정 복음을 이해한 것이 못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고하던 바울은 복음의 빛에 비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여진다는 이싱칭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복음의 핵심이 되는가? 이를 알려면 타락의 현장으로 소급해 올라가야만 합니다. 인류의 시조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절박한 수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음은 자연히 풀려가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가 있는가? 그런데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점을 2장 16절이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합니다. 사도는 2장 16절 한 절 속에서 의롭다함과 율법의 행위, 믿음이라는 말을 각각 3번이나 말씀하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한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단언을 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원을 전했고 믿음과 할례로 구원을 주장하므로 복음을 변하려 했던 것입니다. 2장 16절을 문맥적으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선도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피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기 때문이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차별치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들을 부끄러워한단 말이냐 하고 면책한 셈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할례를 더한다는 것이 어찌하여 그토록 용납이 안 되는가 하는 점에 명백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한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한 주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3장의 구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라는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제여,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이제도 거듭난 이후도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적으로 의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탄식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가능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보태야 할 일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 대속의 은총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 한 길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필요 없단 말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여기에 자유자와 종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유자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자유하면서도 종노릇 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복음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자유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여진다고 말씀하므로 믿음과 행함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그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자들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된 갈라디아서가 어찌하여 이 시대에 선포되는 갈라디아서가 되어야만 하는가? 현대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복음, 그리하여 값없이 거저 주시는 복음을 병케하려는 시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거짓의 아비에게 악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로 현대교회의 강단에서는 칭의교리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거듭났다. 이제는 성장이요 성화다. 이것은 복음을 일탈하여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대판 다른 복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번 통과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 얻고 복음으로 자라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오직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율법은 칭의만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화도 주지 못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강단에서 칭의 교리가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에게서는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멍에 하에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기록이 되었고 또한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아멘.